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란 무엇인가? 오늘은 교회학적인 면에서의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실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기원과 성경의 내용이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꿈이나 환상으로 또는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기록하는 자들의 이 선지자, 사도들의 개성이나 지식이나 직업의 특징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투, 문체 등등을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오류에 범하지 않도록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기록자들의 착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실래요? 20장 31절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되 성경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종교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라는 것을 믿는 종교다. 두 번째, 기독교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풀을 만드셨죠. 씨 맺는 채소를 만들고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약 1만여 종의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약 1만여 종의 날개 있는 모든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각종 짐승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주의 질서와 조화와 특별히 사람의 정밀한 신체 조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의 수가 10의 37승, 그러니까 1에 0이 37개 붙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10의 37승 분의 1의 정확도로 양자의 수가 같게 될 때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명체의 기초인 분자가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능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된 광대한 우주가 질서와 조화와 균형 속에 운행되고 있죠.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지 아니하시면요, 이 우주는 단 1초도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충돌을 통해서 이 우주도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세요.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운행하세요.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우주를 질서와 조화, 균형 있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혼돈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질서와 조화, 균형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 신체, 조직, 방대한 세포 구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어떤 환경 구조.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요, 몇십 센치, 몇 미터의 오차가 생겨도요, 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러면 불타 없어지고 얼어 죽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이런 환경 구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 온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존재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이 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염려보아야 돼요. 지난 원에서는요, 우주 생성이 기본적인 원소들이 복잡한 분자로 발전되어서 스스로 복제하는 세포로 발전되었다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우주 속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유명한 수리천체 물리학자인 프레드 호일은요, 지난월의 주장은 회오리 바람이 고물상에 불어와서 여러 부품들이 있는 고물상에 불어와서 보잉 747 비행기를 조립할 수 있는 확률과 같다고 하면서, 지난월의 주장처럼 우주가 우연히 자연히 생겨났다는 것은 0%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요,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우주를 존재케 하셨고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존재케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을 믿는 종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조직신학적인 교의신학적인 면에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6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지금 25분, 30분 동안에 요약해서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을 믿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죠. 선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아담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담도 선하게 만들어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필로 만들어주신 화를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죄는요, 하마르티아, 금지된 선을 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파라바시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파라코, 자신의 위치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결국 죄는요, 자신의 위치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금지된 선을 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의 영혼은,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질병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로 12절을 보실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비극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종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종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지식으로는요, 형이상학적인 요소들, 하나님 혹은 천국, 지옥, 영생, 멸망, 이런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하고 반드시 그 죄값을 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그 죄값을 묻는다면 그 죄값은 당연히 지옥 형벌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삼위일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지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다는 성령 하나님의 의뢰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내 죄를 구속하기 십자가 죽으셨다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혼은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구원의 길은 열려있지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능력이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도 없어요. 찾을 마음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도록 감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9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유도되는 소명과 구원으로 유도되지 않는 소명,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으로 유도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자가 사탄이죠. 그런데 사단을 우리의 영혼에서 내어 쫓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좌정하세요. 그것이 중생, 거듭남 중생이에요. 그 순간 회개하게 되어져요. 구원과 관계된 단회적인 회개가 터져나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100% 의로워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을 보시고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후에 양자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양자.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100%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견인,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자정한 그 순간부터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시는 견인.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영화.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결국은 인도해 주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바르게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가마 속에 전부 다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회의에 빠질 때 우리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증거해 주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 속에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목만 보고 가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믿는 종교다 그랬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안 한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사명대로 그 교회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 헬러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전치사. 밖에서 밖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다.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 이것이 헬라어의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줘요. 교회는요,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자를 레시아 불러 모으는 곳이에요. 이것을 믿는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종교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이에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바로 존재 목적은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기독교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종교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을 보실래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상속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택자의 수가 다 찬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성도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 예비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본향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죠.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되는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혹시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는 것 중요한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다 믿어집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함께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믿는 종교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창조이심을 믿는 종교.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네 번째, 영원히 죽게 된 사람을 속량하기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닌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운 나라.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곱 가지예요. 성경,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교회, 종말이라는 일곱 가지인데요. 기독교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구원의 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 기독교는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란 성령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택자의 수가 다 차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택자의 수가 다 차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정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만족 속에 산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도님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러면 기독교는 7가지 설명했죠. 이것이 전부 다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어떤 사실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설명한 성경,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천국이라는 이 7가지 중요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모든 내용과 지금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수반돼야 돼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7가지 이 내용이 전부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임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30-40% 성도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 조그만 하나의 재앙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요.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어떤 사실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과 사실을,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내가 사는 존재 목적인 복음 전파,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믿음의 상곡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주 한 주간도 재유행을 시작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들이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감화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계심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속량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전부 다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감화해 주시옵소서. 선곡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곡교회가 지금 완전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개혁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모험적인 교회, 앞서가는 교회,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상곡교회가 이후에 하나님 구속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모든 상곡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 놓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게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환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험하고 정말로 폐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생하고 기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를 꺼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안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건너가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꿈이 되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 어리석고 연약하여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어지고 내 힘으로 이 삶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인생,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는 인생.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능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한눈을 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교회 학부모 간담회가 7월 17일 주일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지하 1층 마브와이 스테이션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사모연합회 세미나가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 초청 강연으로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24일 주일 2부 예배는 본당에서 성경학교 통합 예배로 진행되오니 어린이교회 학부모님은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여름 캠프 레스피트 서비스가 7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영종도와 강화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수요 CPR 새벽기도회, 헐몬의 이슬기도회가 8월 14일 주간까지 방학에 들어가며 금요일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워십 트레인으로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들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